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의 한 중순 금요일 밤인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우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좀 인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발 아프시고 또 몸 안 좋으신 분들 다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꺼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장 그 길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가 갔다고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생질이라는 말은 자기 누이의 그 자식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 헬라어를 좀 자세히 보면 사촌지간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나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내어놓고 또 이 여인은 그 자기 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주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용되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이 집이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1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다락방을 가진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 예수의 도당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리했느냐?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AD 한 41년에서 43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찾는 헤롯과 군병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금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곧장 베드로는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 기이한 일, 이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 베드로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 성도들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곧 잡힐지도 모르는 그 길이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그 집의 문이 열리지 않았죠. 베드로가 이제까지 거쳐온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길은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길이었어요. 옥문도 열리고 관문이 다 열리고 쇠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출입해왔던, 가장 익숙하게 그렇게 드나들었던 교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믿음의 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위험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믿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지라 그랬죠? 16절에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인이. 그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을 본 듯하여서 성도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리기 어려운 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만 열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그렇게 힘겨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열어주세요. 심지어 하늘의 장막문을 열어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강팍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왜 교회의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기도는 드렸지만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고 자기 고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과 관건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져야 주님을 얻습니다. 내 생각과 아집과 고집들을 버려야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시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벗어지고 내가 버려져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버려져야 이제 비로소 교회를 섬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줬어요. 그는 그 위험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냐 문을 두드렸을 때 결국 교회가 응답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가
목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먼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조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놀라니까 무의식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탄성을 지르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 야밤에 그런 시끌벅적한 일들이 이 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진정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베드로가 이 집에 간 목적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뭐 여지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락을 주시고 희열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한순간에 감정에서 끌어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나오는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뻐하고 고함을 지르고 환호를 지르는 그런 상황을 진정시켜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주신 놀랍고 기이한 이 일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진다면 베드로를 볼 때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곧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하늘의 기쁨이 성도들 속에 교회 안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일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는 수많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8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의 말하는 그것과 조금 다른, 아주 자세하게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감격적인 이 사건을 그가 이 간밤에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세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이 일,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내가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이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일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이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았습니까?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긴 것이에요. 그는 잠자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처음 자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무교절 마지막 명절 밤에 갖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이 구출받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감옥에서 구출을 받을 때 사도행전 16장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내용도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만 보면 바울이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기도를 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하면서 자칫 그 구원의 이유와 원인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원인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찬송조차 부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가 출발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의 그 과정이에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모든 반석이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할 바를 모르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의 상태, 무지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께서 내 머리털 하나라도 나는 내가 그것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핍박 가운데 고통 속에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기에 베드로가 온 것이죠. 베드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어떤 한 성으로 들어가세요. 이 성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맞은편에 어떤 또 다른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와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드는 상여를 들고 나아가는 장례 행렬이었어요. 어떠한 청년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문, 성문 밖에서 이제 그를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이 청년인데 한 과부의 독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자기를 앞으로 봉양할 어떤 다른 자식을 두지 못한 과부의 독자, 한 청년이 죽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은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3절 보니까 거기도 주께서 똑같이 나와요. 주어가 주께서예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이렇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울지 말라.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울음을 그쳤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 청년이 죽어있는, 시체가 놓여있는 상여로 가까이 가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관에 가까이 가셔서, 당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널판지에 그저 시체를 올려놓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다 보이도록,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향품을 처리한 그런 시신 가까이 가셔서 그 위에 손을 대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사람들이 멈춰설 때 예수님은 그 시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5절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죽었던 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죽었던 자가.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죽었던 자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상여 위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의 일들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눈물을 그치지 못했던 이 여인, 울지 말라, 이 말로는 그 눈물이 그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머니가 가졌던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 다 우리가 설명이 될까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까지 가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렵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 어떤 말들이 터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 고백들이 나와요. 청년을 살게 해주시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그럼 1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청년 한 명 살아났습니다. 네, 어머니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문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청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실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생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었죠.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독생자가 오셔서,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를 버린 그 독자를 만져주시고 그때 그 부정함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 사건이죠. 이 청년이 살아나서 예수께 대한 이 모든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퍼지게 될 때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은혜의 사건들, 이 역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청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여 위에서 사람들이 이 산에 묻으면 여기에 묻히고 저 산에 묻으면 저기에 묻혀야 되는 그런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에게 급히 일어나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이지만 그가 고백할 때는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 일을 말하고, 주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힘도 살 수 있는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나를 주께서 나를 꺼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품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소원, 무엇입니까? 시편 9편 1절이 그것을 말해줘요.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다른 소원이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으심을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가?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시는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교회와 성도들이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시험이 많은데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시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전혀 그 환난이, 시험이, 질병이 느껴지지 않을 만치 너무나도 큰 은혜가 밀려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귀한 일을 항상 전하리이다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 어두운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대신 부정하게 되시고 죽음을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도록 풀어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병들어 고통할 때나 우리가 소외를 받을 때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면 이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 소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항상 날마다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송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높으시고 그는 위대하시고 그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찬송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와서 여인들이 소고를 쥐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이한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보니까요,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전하라 이것은요, 이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명령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이거를 말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야고보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게 될 그 의장이 되는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데, 성도들을 만나는데 내가 꼭 참고 이걸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기가 필요하거나 마음에 어떤 심각한 결단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그 청년을 살려주셨을 때 그 어머니 속에 있었던 기쁨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이르러서 그렇게 퍼져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은혜의 샘물이 생겨나서 날마다 그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교제와 만남과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이 은혜의 샘물이 있지 않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런 이 불평의 샘물이, 그 근원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길게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 말씀을 하고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말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그 입에도 말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죽이는 것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그 거짓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 그 음녀의 혀로 호리는 그 간교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목구멍을 열면, 입을 열면, 말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죽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은혜의 샘물이, 은혜의 그 샘물에 나오는 근원이 없으면 불평의 샘이 나오고, 불만의 샘이 나오고, 불신앙의 샘이 흘러나와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해주실 때에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짐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게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선과 악을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보다 그 머리 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끝에서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젖어 있으면 참 신기해요. 새벽에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과 그 뜨겁게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조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간이 조금 몇 시간 지나는데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별 생각 없이 우리 직장에서 일하고, 별 생각 없이 가정에서 우리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리기 어려운 그 문과 같이 열리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것이에요. 그 말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 소금으로 간을 해서 그것을 아주 맛깔나게 하듯이 은혜가 담긴 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심령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살 소망이 없고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어떤 형제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맛을 주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 그 한 가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사건만 우리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은혜의 말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를 보고서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디서 그러한 기쁨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은 어디서 나오는 그 힘으로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대답해 줄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물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지 않는 성도,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전하고 또 이 성도들이 은혜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18절 19절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과 파수병들이 베드로를 지금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못 찾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를 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행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모든 바로의 병거와 기병들을 홍해바다 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는 헤롯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확실하게 목도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전파하고 증거할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